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해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출애굽기 이제 5장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고 깨닫도록 이제 하셨죠. 자, 이제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마침내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애굽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자,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청종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의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보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니까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핵심에는 항상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갖고 혼자 끙끙 앓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아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고 벌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사실은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서 그런가 보다도 있지만, 듣고 깨닫고 경험함으로 믿게 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믿게 되는 알미 있죠.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를 아는 과정은 항상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7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자, 여기 보면 내 손을 애굽 위에 편다. 이제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러니까 된통 당하고 끝까지 버틴 후에야 나오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과 세계관이 부딪혀서 균열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고, 그게 와르르 무너져서 내가 알던 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부서질 때까지는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게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쇠고집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알았다고 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니 가라. 그러자 모세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모세가 제기했던 문제는 내가 누구이기에였죠.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바로의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 대해 확신이 없고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이게 없는 사람들도 망설이면서 버틴기죠. 몇 번 거절합니까? 5번. 하나님 가라 안 된다. 끝까지 핑계. 그런데 바로와 같이 자기 이 확신으로는 충만하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더 문제죠. 겸손한 사람은 5번 쇠고집, 완전 왕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버팅기는 게 10번까지. 나중에는 도저히 버팅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치고 치다가 장자까지 치니까 그때서야 완전히 포기하죠. 다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다 포기한 줄 아는데 불끈 해가지고 또 마차 타고 마병 끌고 홍해까지 쫓아갔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부서지고, 하나 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 미련을 확 다 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장정만 60만인데 다 내 거예요. 그 모세가 갑자기 뛰고더니 하나님이 제사리로 간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얼마나 가냐면 광야로 가는데 3절에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죠. 3절에 광야로 하루 종일 걸어서 30분, 그러니까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를 예를 들면 40km 정도로 하면 40km 정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40km면은 한 3종 좀 더 가겠죠? 조치원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까지 가면 하루 종일 걸어서 3일 길을 가면 한 120km 정도를 가죠. 평택 저 위에 수원 가까이.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사흘길, 이제 거기서 도망가면 추격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바로 귀에는 들리는 거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참,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러니까는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4장 4절도 보시면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아주 홍해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제 수장되는 거죠. 홍해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제는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무엇으로? 바로가 물에 빠져서 수장될 때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고 극단적으로 끝을 봐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제 끝까지 가지는 않죠. 끝을 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모세도 섬뜩할 뻔은 했는데 그래도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완악한 자들은 끝을 봐야 알 때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어라, 그렇게 믿음 생활해라, 그래도 안 들립니다. 우습게 여겨지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끝까지 가기 전에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어떻게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기도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간절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한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구나. 이제 바로의 느낌에는 뭐냐, 이게 정치적인 수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 기록원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감독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고요. 여기 기록원은 오늘날로 하면 작업 반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작업반, 벽돌을 굽는 이거를 관장하는 일종의 리더죠. 그 두 부류한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예전에는 벽돌을 구우면 집을 무료로 제공을 해서 벽돌이 진흙으로 이겨서 구운 거기 때문에 이 구울 때도 그렇고 이 벽돌을 찍어가지고 이 흙 모양으로 굽기 전에 보관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 짚을 깔고 위에 이렇게 져야 이게 이제 그대로 모양을 갖고 구울 수가 있죠. 좋은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벽돌 집 없이 그냥 하면 이 모양이 어그러지고 막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짚은 제국에서 제공을 해준 겁니다. 최소한의 편의를 제국에서 제공한 거죠. 근데 너희들 그래? 집 빼라. 스스로 주워서 만들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벽돌 개수는 똑같대. 짚은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서 제사를 드리자 하는구나. 그러죠. 요것들이 나사가 빠져가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러는구나. 나사를 좀 조여줄까? 그래 놓고서는 집 너희들 알아서 하고 똑같이 구워라. 그러니까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바로는 이 제국의 시스템과 힘을 갖고 이스라엘을 누르면서 모세가 하는 희망의 소식을 거짓말로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국 아래에 있으면 제국의 거짓말이 참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바보가 되는 거죠. 거짓말 같은 그런 말을 붙들고 사냐? 너 제국이 하는 말을 듣고 똑바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집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럼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요래야 집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자로의 부르심이죠. 예배자로의 부르심을 못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무엇으로? 경제적으로, 노동의 여건을 통해서 아주 힘들게 만들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이게 요거랑 똑같습니다. 짐승의 표는 이게 우상숭배, 황제에게 숭배를 하고, 여기 이 이마나 손목이나 이런 곳에 황제 숭배를 했다는 표식이자 증명서인데, 이게 있어야 예를 들면 어디 미용사 협회에서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그런 증서를 받고 정상적인 이 합법적인 경제 생활을 제국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 안에서. 근데 이것이 없으면 배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집 없이 벽돌 구워라 하는 게 이 표 없이 네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항상 제국의 인증과 공인 아래 무언가를 하도록 컨트롤을 하려고 해요. 컨트롤. 그래서 거짓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신앙생활 왜 하냐? 그럴 거면 왜 하냐? 그만 때려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거짓말로 살살살살살 이렇게 사람을 바꿔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짚을 주지 않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백성이 온 애굽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한다. 자, 곡초 그루터기, 짚을 대신한다. 짚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똑바로 못하냐고 13절에 감독들이 독촉합니다.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죠. 똑바로 못해 막 다그치는 거예요.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린다. 자, 여러분, 작업 반장들 집합, 그리고 위에 있는 이집트 관리자들이 히브리 노예 중에 작업 반장들을 막 구타하면서 똑바로 못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벽돌수 똑같이 똑바로 하라고. 그대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안 만들어내면 하여간 죽을 줄 알라고 막 협박 공갈을 하는 것이죠. 자, 난처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그럴 때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흥분하고 할렐루야 이랬는데,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 차라리 그냥 예전같이 사는 게 낫지, 지금처럼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왜 이러세요? 짚을 주세요. 여러분, 이 짚을 주는 건 애굽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한테 짚을 가져오라 그러면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냥 딱 놔두고 너희들이 가서 주워와 그랬더니 남이 주워한 거 다 걷어간 거 가서 조금씩 주워오는 식으로 주워오면 이게 안 되죠. 겨우 얘기해서 부탁해서 조금 얻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꽉 묶어놓으면 짚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16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바로가 대답이 뭐냐? 너희가 게으르다. 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리자고 하지. 너희들이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사흘길을 돌아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가서 일해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아도 벽돌은 똑같이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도 감하지 못한다. 그래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큰일 났다. 죽었다. 그때 20절에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딱 서 있는 걸 보고 감독원들이 막 닦아 세웁니다. 기록원들이 막 뭐라 그러냐?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 저주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고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4장 30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에게 이적을 행하니 31절에 백성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요? 경배하였도다. 이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지푸라기 싹 빼버리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망과 비난이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오랜 비난과 원망의 전통의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툭 하면 원망 비난, 툭 하면 원망 비난, 가다가 어려우면 원망 비난, 물 없으면 원망 비난, 계속 툴툴거리는 거죠. 계속 툴툴. 여러분 이게 제국이 우리로 거짓말을 믿게 할 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점점점 이스라엘의 생활이 어두워지고 정말 깊은 밤으로 막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더 어려워지고 더 깊은 밤으로 들어갈수록 그 말은 뭐냐? 여명이 밝아져 온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구원 역사에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 구원의 빛이 비출 때까지 점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딱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려움이 오죠. 그리고 자꾸 내가 왜 이랬지? 그냥 차라리 예전처럼 살 걸 그랬나? 나 진짜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도 너 바보 아니니? 그러니까 더 바보 같은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잘 이겨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이 거쳐지고 여명이 찾아오죠. 그때까지 우리가 지나가야 할 어두움의 터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사오니 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닫고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